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로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어린이를 기념하는 날이 만들어진 계기는 간단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많은 어린이들이 그 노동력 착취와 함께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린이들도 어른과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시선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어린이날이고, 세계적으로 이 어린이를 기념하는 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미성숙하고 비인격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준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잘못된 기준과 시선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사실 실족하기도 마련이고, 그리고 근심하고 실패하기도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실패하고 실족하는, 근심하는 경험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자라는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근심하고 실패할 때 자신을 비하하는 삶을 만들게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인생의 낙오자로 생각하기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를 낙오자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믿음을 비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어느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라는 잘못된 시선과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믿음의 실패와 그리고 믿음의 낙오는 인생의 낙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족과 근심은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완전한 데, 그러니까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6장 3절을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실족과 실패는 바로 성숙을 향해, 온전한 곳을 향해, 완전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실패가 있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과정을 통해 더욱더 나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의 실패에서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서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꼭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냐 봤더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의 전제가 무엇이다? 너희가 이것을 듣고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바로 미래의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자신이 언제 어디서 왜 가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그 후에 홀로 남지 않고 바로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실족할 때가 오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족하는 상황이 오면은 믿음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떠나갔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고 흔히 생각하고 흔히 선택하는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실족의 때, 너희가 믿음의 어떤 파선에 이르는 이때에 너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날마다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흔들리고 낙심하고 예수님의 어떤 삶에 쫓아가다 보면 믿음의 파선에 이르는 삶이 이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은 바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 그러한 믿음의 넘어짐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런 낙심과 절망과 믿음의 실족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으로,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파선이, 때로는 믿음의 무너짐이 다시금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봤더니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속했고,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이, 그리고 낙심이, 절망이,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은요, 제자들이 수행할 이 사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너희가 이 사명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대할 사람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러한 반대를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실패와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결국엔 너희가 최종적으로 이것이 너에게 어떠한 결과 가운데 나아갈지에 대해,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인 승리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래일이라는 것인데, 즉 제자들이 걸어갈 길과,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누가 아신다? 성경은 오늘 바로 성령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래일을 성령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길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믿음의 실패와,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모든 믿음의 길과 과정들을 누가 아신다? 성령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누가 아신다? 성령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길, 내가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길,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많은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믿음의 것들이 누가 아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통계에서 어떤 통계였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나 아니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뭐 사주팔자, 점을 보는 이유는 명확하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는 이유는 뭐 무당을 찾거나 이런 이유는 사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미래 이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어떤 유익이 될까?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무당을 찾거나 아니면 점을 보거나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사실 뭐 이렇게 발달된 과학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회 때도 한 그 형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야, 근데 우리 아빠가 어떤 그 역술이나 아니면 사주팔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괜찮지 않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러냐, 내가 아빠한테 꼭 이야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지할 것을 찾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미래는요 어떤 점이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의 미래는 어떤 점술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역술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인생의 길에는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렇죠? 눈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실패와 좌절과 눈물을 경험하다 보면은 가끔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던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궁금증,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어떠한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 우리 성령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오히려 우리에 있던 모든 낙심감, 모든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실족의 삶에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찾고 또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교회학교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학교 교감으로서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할 때,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할 때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손을 얹으라고 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택과 많은 결정 때마다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사실 매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지혜보다,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뛰어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보다 풍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러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의 길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왜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해주시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장래일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가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 삶의 길인데,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사실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고 우리의 삶으로 깊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누가 인도하시냐? 우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모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머리에서 끝나고 가슴으로 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사실 이것이죠. 저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어디로 갈지 몰랐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고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한 6개월, 7개월 만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지 된 갈 길을 밝히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가지게 하셨고 기도케 하셨고,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라는 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꼭 사실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각자의 삶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업의 파선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앞으로 걸어가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더욱더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장래일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다? 바로 우리 성령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무엇이냐? 날마다 성령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말이, 그리고 우리의 봉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오직 성령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드린 물질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모든 것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